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또 주님의 교회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좀 쉼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사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직종에 따라서 또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쉬고 쉬지 않고를 나누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휴일을 보내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 또 남들 쉬는데 또 일하러 가서 조금 마음이 쉽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 쪽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역자는 근로자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과 교역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침에 한산한 도로를 보고 있자니 왜 이리 배가 아픈 걸까요? 아니 정말로 이상하게 어제 저녁에 먹은 것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가스가 차고 그래서 오전 내내 방귀대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근로자의 날인데 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 몸이 알아차리고 조금 이상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쉬었던 분들에게는 오랜만에 휴식과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쉬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또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오늘 쉬지 못한 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셀프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네, 유치부에서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야외에서 먹고 또 놀이하고 교제하는 참으로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이 수고하시고 또 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약 50여 명이 참여하여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차량부의 배슬열 집사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점심도 못 드시고 시간에 맞춰서 차량 운행해 주시고 또 우리 유치부가 다 돌아올 때까지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 기다려 주셔서 또 운행도 해주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고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야외 예배라고 한다면 실외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서 특성상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의 집중력 문제로 유치부에서는 사실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저는 올해 유치부를 처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 처음부터 청년부, 고등부 이런 부서를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린 친구들을 지도하는 자리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부터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제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수준을 또 너무 높게 잡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했던 장년부를 대상으로 했던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무슨 교수님이 와서 설교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같다라는 평가는 칭찬인 듯 보이지만 절대로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도 그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라는 것과 동급이니 그 설교는 절대로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가르치는 청중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이제 저도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도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나 낱말을 아주 쉽게 바꾸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말하다 보면 계속 한자어가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설교를 할 때 당황을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엄청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이 단어를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대체할 수 있는 쉬운 말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 찰나에 버벅거리는 순간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조금 적응할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조금만 어렵게 설명을 하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담임 사모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아이들이 모르는 개념 2개 이상 설명을 하면 그 설교는 망한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치부 사역이 이렇게 힘들다는 점과 또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또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설교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이 야외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먼저 드린 후에 이제 야외로 이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유치부 설교 내용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달란트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정말 제가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들었던 설교가 바로 지난주 유치부 설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굉장히 다각도로 살펴볼 수가 있고 다채롭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유치부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재간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심을 해봐도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개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핵심 내용만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다이나믹하신 분이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듣기 쉽고 어렵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정말로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심오한 내용을 이 말씀 가운데 숨기고 있다거나 이 달란트 이야기에서 어떤 많은 영적인 교훈을 의미심장하게 가려놓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문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오판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달란트 이야기는 우리가 수차례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더 하실 테고 아마도 과거나 지금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들은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십 번도 더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만 덩그러니 떨어뜨려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흐름이 있는 책이고 스토리가 이어지는 책입니다. 이 달란트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달란트 이야기만 달랑 보아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신 때와 하신 시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이야기를 언제 하셨을까요? 무슨 이야기들과 함께 이 달란트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거의 마지막 가르침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들어서는 앞서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예비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아주 명료하고 단순 명료한 교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어느 시대로 어느 때에 어울리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마지막 시기, 지금 시기, 말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은 무슨 아이들이 듣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앞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마지막 부분일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받아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라니요. 아무리 이 사람이 게으르고 달란트를 못 벌어도 그렇지 기회를 좀 더 주지 못할 망정 이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라.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니요. 이거 완전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심지어 이제는
한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답지 않게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이런 곳이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어린아이들이 듣는 동화 이야기나 우리가 듣기 편하고 좋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카로운 비유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리의 삶이며 그렇게 산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비유를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오용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 달란트들을 남용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재능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 달란트가 주어진 처음 시점에서부터 불공정함, 불공평함을 느낍니다. 아니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아니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밖에 안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만큼이나 재능으로 여겨지는 것도 없습니다. 기본 자본금이 5억과 2억과 1억은 천지 차이입니다. 당연히 1억의 자본금으로 시작해야 하는 사람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5, 2, 1 하니까 무언가 적어 보이는 것이지 이것은 달란트라는 단위라는 거죠. 달란트라는 단위 자체가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기본적으로 기본급으로 많이 부어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적인 비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행복하게 생을 즐기는 데는 1달란트라도 너무나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불행은 시작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우월감에 행복을 얻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이 행복이 되는 사회. 그러니 남들보다 못한 인생은 가차없이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많아지고 포기자도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능 몇 등급이 우리의 평균인가요? 수능 몇 등급이 우리의 평균일까요? 5등급입니다. 5등급이 딱 절반이죠. 그런데 우리 관념상 5등급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누구 자녀가 수능을 봤는데 5등급을 받았더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그 친구 공부를 별로 안 했나 보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5등급이 딱 절반입니다. 절반. 평균입니다. 우리의 비교의식이 지나치게 높아져 있다는 방증이겠죠. 5등급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러한데 6등급에서 9등급 학생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시선은 대체 어떠할까요?
결국 비교를 통한 우월감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차없이 열등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더 이상 행복해지지가 않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월감으로 얻는 행복은 절대로 올바르다거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가 가지는 행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잘못된 쾌락이 주는 행복, 남들을 짓밟는 데서 오는 비틀린 우월감, 남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대단한 착각에서 오는 그런 쾌락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공평하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재능으로서의 달란트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를 뛰어넘는 영생을 바라보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결국은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진 달란트가 무엇이건 얼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량적인 것으로 구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 우리가 어디 가족인지 관계로 구원 여부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단을 뛰어넘어 본질을 바라보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그냥 얼핏 듣고 그냥 생각을 하다 보면 자칫 성과주의로 해석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 남겨야 된다. 무언가 열심히 해서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재능, 능력, 은사, 조건 등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 더블링을 해야 한다라고 2배로 불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상하게 자본주의와 결부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결탁하고 성공제일주의, 성장지상주의가 합세하여 아주 이상한 성과주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는 그런 사상을 별 비판과 자성 없이 가볍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모토 아래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지상 대부분 교회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잘 맞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세상에 있음직한 비유들로 잘 일러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거대한 이야기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규칙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그냥 메타포, 비유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있으며 각 시대와 이야기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보여주시기 위해 지극히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를 해서 알려주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천상의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맞추어 주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맞추어 주심의 절정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설명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추어 주심의 절정인 그분이 또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려고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 달란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질적인 재화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주인이 떠난 동안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우리가 가지고 돈을 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나의 재능과 조건과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신학적인 문제가 없고 이것은 단순히 성경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어느 생각이나 행동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중립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신학적이고 모든 것은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잘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우리가 빈번하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충성된 종들이 왜 달란트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답니까? 먹고 살려고요? 아닙니다. 주인에게서 이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도 그렇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나 힘든 겁니다. 그럼 이 종들은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까요?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채워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 채워 넣으려면 어디 쉽게 돈이 벌어지던가요? 거짓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옳지 않은 일도 서슴지 않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관행을 지켜서 불법적인 일도 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살아남고 내 자리를 지키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공하려면 비열한 짓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악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 모두가 자기 입에 풀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뜻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성도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는 말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니 교회 행사니 그토록 정치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연설하고 축사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국회의원 6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대체 성공의 기준이 어떻길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분이 어디길래 또 전도가 그렇게 되기는 되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라면 이 말 속에 감추어진 불순한 가치관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과주의, 성장제일주의, 결과주의입니다. 그럼 교회는 수능 1등급의 학생만 등록하고 다녀야 하나요? 그럼 교회는 서울대 학생들이 많아야 할까요? 그럼 교회는 삼성, 구글 등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만 다녀야 하나요? 그럼 교회는 집을 평균 3채 가지고 노후 걱정이 없고 가용자산만 몇 억을 가진 그런 중년들만 다녀야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니,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만 붙들고 챙기고 만나려 하고 있으니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직격탄을 맞은 세대가 아닐까요? 진학을 뜻하는 바대로 잘하지 못한 학생이 또는 청년이 교회에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시대일까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면 부담을 얻을까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교회 문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교회에서 길을 펼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는 이 이상한 분위기는 대체 어디에서 온 가치관이고 어디에서 온 세계관이냐는 겁니다. 성장 중심주의, 성과주의, 결과 우선주의, 이 가치관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벌을 받았고 결국 2배로 남긴 사람만 칭찬을 받은 것 아닌가요? 에이, 그럼 하나님도 성과주의셨네요. 그렇죠. 하나님도 성과주의시죠. 단지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소리지만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지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그게 절대자 앞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토록 가치가 있다고 여기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여전히 하찮게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과주의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너는 내가 준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런 복의 통로로 너가 받은 달란트로 헌신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세우시고 너는 국회의원을 했으니 통과, 너는 서울대를 나왔으니 통과, 너는 아파트가 3채였으니 통과, 이러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평가 기준을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명제는 기가 막히게 우리는 외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기도하기도 하고 대표 기도 때 우리는 거룩한 미사오구를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간에 대화할 때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아름답게 우리는 잘 합니다. 그런데 알기만 할 뿐, 말하기만 할 뿐, 우리가 정작 삶으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너무나 혼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각한 영적인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언제든 내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든 일단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자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에 걸친 이 한 발을 빼기가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즐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비교에서 나오는 우월감이 주는 기쁨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쾌락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에서 나오는 열등감으로 험담하는 기쁨을 우습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쾌락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타락하여 죄인된 우리의 본성에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아 성찰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십계명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쩌면 우습게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들을 정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시고 주로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예수님의 날카로운 쇳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내에 감사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의 변명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 날이 올 때 회개하면 된다라는 생각. 초대교회 성도들 중 일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영접하면 된다라는 생각.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왜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주지 않으셨을까요? 좀 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말세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데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할까요? 일단 대학을 진학하면요, 일단 취업을 먼저 하면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 이런 나중이라는 변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라는 보장은 절대로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없는 이상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으로 대견합니다. 학교 생활, 알바 생활, 직장 생활 힘들다 하면서 또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청년들 어디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생의 단계에서 어딘가 삐끗할 때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이 학생들이 교회에 사라질까요?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분위기를, 가치관을, 세계관을 성과주의로 가져간다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뀌어야 하고, 결국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결국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그 종의 성과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에 따른 헌신을 본 겁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놓치고 성과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되어버릴 겁니다. 반면 우리가 이 관계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달란트를 이 관계에 집중하고 이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 애를 쓴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관계,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진실로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과가 좋고 재물이 많고 넉넉하다 하더라도 관계가 파탄난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관계가 올바르고 잘 세워지고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라면 그 어디든 그 누구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이 관계부터 잘 세워나가고 이 관계 가운데에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성과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나가 우리 안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이미 천국이 도래하여 함께 우리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나라 안에서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 관계에 집중하고 잘 맺어가서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을 맛보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